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면 평안해집니다. 뭘 아냐? 이 세상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거. 그 사실을 알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세상을 만들고 내팽겨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라 방치하신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순간적으로 우리 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삶과 A, 인정하지 않는 삶 B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날 만들어 놓고 집어 던져놨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일단은 그가 만드셨어. 근데 돌보고 계셔가 있고, 신앙이 만드시고 내팽개치셨어. 내가 알아서 각자 살아야지 뭐. B가 있어요. 같을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빨간 줄을 한번 치면서 묵상을 해보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오늘 28절을 한번 보시면 나오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 뭐 입을지 입을 게 없을 거 이거 걱정하지 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 오케이. 자꾸 걱정되면 다 손 놔봐. 옷 내려놔봐. 생각해봐. 밖에 들의 백합화 보여? 이때 아마 백합화가 피었던 계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변 사물을 잘 사용하셔서 설명하셨거든요. 생각 좀 해볼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합화가 자기 아름다움 유지하기 위해서 네일샵 가지 않잖아. 미용실 가지 않잖아. 헤어를 갖고 오는데 시간 더 내지 않잖아. 근데도 잘 지내잖아. 어느 정도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더 예쁘잖아. 그 얘기를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사라질 꽃이다. 사라질 들풀인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온갖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색깔을 입히고 예쁘게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잊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챙길까 보냐. 꽃 보고 그런 생각 안 드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꽃이 있고 풍경이 있고 오늘 등장하는 이 들풀과 같은 백합화 같은 게 보이면 아, 뭐 예쁘네 거기 서봐 이게 아니라, 그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관리해? 집에 있는 화초도 죽이는 게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여기 산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그곳에 에델바이스가 펴져 있고 백합화가 있고, 아 들풀 벽에 것 없으니까 나 같으면 깔끔하게 치울 텐데 들풀마저도 예쁘게 색깔과 길이가 다 다르다고?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지 않고서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애절한 하나님의 질문인데, 야,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는데 너희들 안 돌보겠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반문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의 피조물을 뭐 A부터 D까지 나눈다 그러면 A, B, C, D 등급. 그럼 새 그러면 굳이 새 그러면 A급 피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급으로 나누면 어떤 급입니까? 우린 A급 정도가 아니라 특 A급이죠. 믿으십니까? 특 A급인데 안 먹이시겠냐? 자녀라고 부르는데 새를 자녀라고 부르진 않잖아. 여러분 성경 그래서 조금만 읽어도 아니 강아지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분도 아니고 고양이를 자녀라 부르시는 분도 아닌데 나를 하물며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하신 분이 어찌 나를 안 돌보겠으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어떤 목사님께서 자녀들과 야외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위 있잖아요. 거위 가족들이 막 이렇게 먹이를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마리의 어른 거위가 망을 보고 있고 또 한 마리의 어른 거위가 있고 요 주변에 새끼 거위들이 모여가지고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초를 쓰고 있는 거죠, 얘가. 그때 같이 간 이제 목사님, 그 사모님이랑 같이 간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 거위가 가족을 돌보는 모습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마디 하죠. 저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엄마이지 않나요? 반면에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디밀고 먹기 바쁠 거예요. 아마 모든 동물이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두 분이 좀 약간 싸우고 왔나 봐요. 옥신각신 싸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그 텐션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됐냐. 갑자기 저기 있던 어른 거위가 임무교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른 거위와. 결국 아빠도 망보고 엄마도 망본 거죠. 새끼 거위를 위해서. 이걸 보고 목사님 부부의 싸움이 중단됐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피크닉 가서 거위 가족을 보여준 이유. 거위조차도 자녀를 돌보지 않냐? 거위조차도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안 돌보겠느냐? 그런 메시지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피크닉의 거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딱 붙이면서 야 돌보심 기억나니? 잘 기억 안 나겠니? 거위 가족 딱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돌보심을 생각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느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적용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는 기억하고 말 거야 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살기로 한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라면 어떤 자세로 삶을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이 아니라 교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이 아니라 교제로 살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계속 전략만 세웁니다. 고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오늘도 계획, 내일도 결심, 다음 날도 다짐, 다음 날은 각오. 왜? 아무도 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 자체가 부담이고 이 상태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고와 같이 살고 모든 부담과 스트레스는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상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든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다 처리하잖아요. 영적 자취생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놀라운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6권의 긴 카톡이 나에게 왔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카톡을 보면은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세요. 너 고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는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예배 드려드리는 존재가 아니고 노래 불러드리는 존재가 아닌 성도는 뭘 걱정하는 게 아닌 나의 아버지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 안에만 거하면 돼요. 그죠? 부모가 있으니까. 고아는 혼자 다 해결을 해야겠지만 부모가 있는 애는 그렇지 않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 실제로 어떻게 약속됐는지 보세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내가 느끼는 주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느낌이네. 느낌 갖고 살지 말아요, 이제. 감정 한두 번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확한 거,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구 화법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죠.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뭐예요?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해. 난 너의 아버지란다. 넌 나의 자녀잖아. 교제가 뭐죠? 우리 보통 쓰는 말로 예배죠, 예배.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전략이 아니라 예배로 사는 존재입니다. 교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있으니까. 영적 자취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답을 찾고,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하고 살아요. 그럼 전략 세우고 삽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부모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가끔 따라가다가 부모에게 예배 드리고, 뭡니까? 아빠 최고야. 엄마 최고 같아. 아빠가 제일 멋있어. 엄마가 제일 멋있어. 예배 아닙니까? 아빠 엄마한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 달라지죠. 그죠? 들어오는 상품이 달라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의 삶이지 전략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있는 그 공기가 너무 좋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감격이 아직 있어요? 그런 감격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 이상 더한 기쁨은 없다는 거죠. 남녀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그 오빠가 좋아. 뭐가 좋냐 그랬더니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난 그래서 그 오빠가 좋아. 진짜 왜 그러는데? 선물 많이 사줘서. 진짜 그래서 오빠가 좋아.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붙이다 보면 그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 아니죠. 딜이죠, 딜.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러면 이유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냥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에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그 오빠 왜 좋아?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 그냥 눈빛만 봐도 눈물이 나. 설명이 안 되죠. 그 옆 사람은 이해도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는 것 중 하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사랑에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걸 교제라고 하는 거라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누가복음에 남겨놓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잘 비교할 수 있는 이 대조군의 두 명의 캐릭터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르다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였냐? 마르다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뭘 해야 믿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의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뭘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주님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 할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 왔잖아요. 제 시간도 필요해요. 할 거 했잖아요. 계속 요 딜을 가지고 가는 거. 왜? 머릿속에 뭘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뭘 했으니까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리고 딱 맞춰서 해드리는 거. 그리고 딱 끝나면 거기서 끝내주는 거.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마르다는 그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강점은 뭐냐? 예수님 존재 자체를 즐겨버리죠. 예수님 발치한 자,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마리아. 그럼 우리 기본이 누가 같이 되냐? 마리아처럼 돼야죠. 우리 기본 자체가. 일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마르다 같은 충성 필요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같은 감격에서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르다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한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 너 일할 수 있냐? 너 일할 수 있느냐? 너 일할 수 있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셨어요? 한 가지 3번 물어봤죠? 넌 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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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 3번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일을 주시죠. 그 다음 일이라고.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우리는 내 양을 먹이는 것부터 하죠. 그리고 양을 먹였으니까 됐죠? 사랑, 주님께 사랑 드리는 거, 제가 지금 사랑하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부담되니까 일단 일한 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를 계속 되풀이하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신앙인이 있지만 마음속은 입이 드라이한 상태. 그걸 걱정하시는 주님께서 마리아 얘기를 해주시면서 야, 나와 교제하고 나에게 있어서 교제하는 것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언제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습은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감격에서 넘어온 사람도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모르겠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하고 있는 것 자체만 봐서. 근데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감격까지는 체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마르다가 마리아부터 쭉 감격 받아와서 감격을 유지한 상태로 마르다의 모습까지 간 마르다인지 아니면 진짜 이 마르다처럼 감격, 감동은 옛날에 접어놨고요. 지금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킨 것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마르다인지 저도 몰라요. 얘기할 수도 없고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하면서 내가 울었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항상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설레이는 거는 늘, 여러분 기다림도 설레이는 거 아세요? 영화 보러 갔을 때 끝나고 나도 계속 앉아있죠. 너무 좋은 영화는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연극 끝나고 나서도 대기실 가서 배우 찾아보려고 하죠. 와, 그 여운이 떠나질 않는 거야. 그리고 항상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연극 미리 가서 앉아있죠. 대기하는 것도 기쁘고 웨이팅 중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예배 때는 시간 맞춰 옵니다. 이 시간 전까지는 4시간이야. 그죠? 그 시간 딱 맞춰서 가고 끝나면 딱 가고. 그건 뭐냐면 설교를 정보로 알고 그래요. 되게 사실은 이기적인 건데 설교가 나한테 정보야. 그리고 오늘 난 위안 받았어. 끝. 기능 끝. 기능하셨지? 오케이 갑니다. 시킨 거 했잖아요. 이거는 감격이 말라버린 마르다의 모습이죠.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감격의 바로미터를 세우고 내가 주님 때문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영화, 연극 보듯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영화, 연극 끝나고 났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그 감격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여운이 막 남아있잖아요. 안 가잖아요, 집에. 그런 모습이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 저는 그런 감격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회복하기 원해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힘이 아니라 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내 힘이 아니라 구함으로 살라.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자급하는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는 존재고 네가 구했을 때 내가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먹여주는 하나님이지 너는 자족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자녀의 존재야. 그러므로 구해라. 구함으로 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비유가 너무 쉬운데 왜 쉽게까지 설명하시냐면 모두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전부 다 시장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갔을 때 누구나 오잖아요.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물건을 팔고 물건을 거래하잖아. 성경 전체가 그런 언어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구하는 존재지 자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먹을 걸 찾아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네가 먹을 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구해라. 너 구하는 것 빼고 24시간 곱하기 7, 168시간을 네가 구하려고 돌아다녔다라면 그중에 몇 시간을 나에게 구했느냐? 아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구했으면 내가 주는 건데 구하기로 하고 내가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오늘 밖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냐? 내가 다 차려줬는데 구해라. 구해라. 약속이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우리에게 항상 위기가 오는 게 언제냐면 그 구했는데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와요. 안 주실 것 같은, 안 주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세요? 이미 구했어. 안 구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응답이 안 와. 어떻게 해석하고 사세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구하라고 해서 구했어. 근데 문제는 믿음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소위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야.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으시죠? 이걸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에는 타이밍도 포함이 돼 있어요. 좋은 타이밍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 말씀해 주시죠. 좋은 타이밍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아, 빨리 밴딩머신처럼 1번 눌렀으니 아메리카노 나와야죠. 주님, 왜 안 나오죠? 근데 그 부분은 좋은 타이밍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조카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 무조건 달라고 그때 주는 사람 없죠? 타이밍을 늘 보잖아요. 가장 유익할 때 주죠. 고등학생이 돈 없다고 아무리 돈 많은 부모라도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해요? 나중에 커서 줄게. 네가 몇 천만 원 다룰 수 있을 때가 있어. 그때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아, 빨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성장하고 주마. 그 뒤에 주마. 아, 빨리 줘요. 그래갖고 조카가 전화 오면 야, 지금 네가 받을 때가 아니야. 알았지? 지금 넌 그때가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빨리 캐치해야죠. 리플렉션 해야죠. 야, 내가 좋다고 여길 때랑 하나님이 좋다고 여길 때가 다르구나. 고등학생이 세뱃돈 5천만 원 요구하는 거와 똑같구나. 그럼 이거는 5천만 원 안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네가 받을 수준이 아니고 받을 수준까지 기다리기로 하자라는 하나님의 서제스트구나 생각해야죠. 근데 우린 그걸 거절로 생각합니다. 아, 내 기도는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잘 봐요. 세상에는 지금은 겨울인데 여러 종류의 꽃이 피는 계절이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봄이 옵니다. 그죠? 봄이 오면 그거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더라고. 꽃 피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 4월 딱 되면 처음에는 뭐가 핍니까? 오, 답 나왔어. 뭐야? 아니 사실 뭐 이게 뭐 혼날 건 아니잖아요. 진달래가 피죠. 그죠?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피는 게 뭐 개나리가 필 거고. 그죠? 안양천 가고 막 이러면. 봄에는 그래요. 어쨌든 순서가 있어요. 한 번에 쫙 피진 않아. 그리고 봄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름 되면 보이는 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전거 타고 가면 쭉 보이는 게 저는 해바라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해바라기. 근데 가을에 보면 해바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을에 가면 또 뭐가 보여요? 가을에 피는 꽃 생각나는 거. 아카시아. 그죠? 그죠? 그냥 국화 뭐 이런 거. 그럼 겨울이 딱 왔어요. 지금처럼 이제 약간 추운데. 겨울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 뭡니까?
너무 메말랐어 진짜. 동백꽃. 겨울에 동백꽃이 피죠. 벌써 단어 자체가 춥죠. 동백꽃. 보세요. 꽃도 피는 시간이 달라요. 다르다고. 자, 그러면 되게 따라오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슬슬 올 겁니다. 동백꽃 입장에서 하나님 쟤는 4월 달에 꽃 피게 하고 나는 12월 달에 꽃 피게 하고 뭡니까? 개나리 입장에서는 주님 쟤는 12월 달에 꽃 피고 나는 4월 때만 반짝이고 저는 왜 꽃이 안 피어나나요? 왜 저는 꽃을 안 피우게 해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지금 수국으로 태어났는지 국화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근데 비교부터 하는 거예요. 저도 4월 달에 동백꽃이면서 저도 4월 달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주 안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꽃은 펴요. 이건 우리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 시대에 핀다는 거예요. 자기 계절에 펴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양분을 받지 아니하면 동백꽃이 12월에 피는 것이 불만이어서 그럼 저는 4월 달에 그냥 해주세요. 4월 달에 동백꽃이 일어나면 얘는 충분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죽고 만돼요. 지금 꽃이 피지 않은 시기는 뭐냐? 꽃이 피기 위해서 중간 과정, 충분한 양분을 끌어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거든요.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즉각적인 기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동백꽃으로 빛을 나게 하고 싶은데 자꾸 3월 달에, 자꾸 7월 달에 해바라기 불어하면서 조급해해. 그럼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좋은 타이밍에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 안에. 그래서 결혼도 서두르지 마세요. 직장도 서두르지 마세요. 양분을 빨아들이는 중이라고 지금. 나는 수국이고 나는 개나리고 겨울에 피어서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면 죽죠. 여름에 피어서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면 나는 말라 죽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타이밍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타이밍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나온 김에 기도 응답이 늦어졌어.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거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산인데 기도가 자꾸 유보됩니다. 기도가 딜레이 돼요. 응답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정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변에 보면 알겠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2년 동안 편지를 보냈죠? 매일같이. 그래서 2년 만에 여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그래서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우편 배달부하고. 편지를 전해준. 그 얘기 들어보셨죠? 결국은 편지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마음을. 만나는 게 변화시킨 거죠. 그 여자를 매일 만나면서 편지 전해준 그 사람이 그 여자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지 편지 자체가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제. 이 교제라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엉뚱한 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 배달부 같이 우리한테 오세요. 우편 배달부 같이. 편지 하나 들고.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이 편지를 2년 동안 다뤄주세요.
그럼 문제는 보면 A 문제 갖고 오고 B 문제 갖고 오세요. C 문제 갖고 오세요. 문제는 A, B, C 벌써 3개 다르죠? 그럼 우리는 문제가 또 왔어. A 하나 해결했더니 B 또 왔어. 인생이란 C를 하나 해결했더니 D가 또 왔네.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끝나는 거야 하는 요 편지만 보는 사람이고, 편지를 들고 오는 분은 늘 똑같잖아. 발견하셨어요? 편지를 A라는 문제를 들고 오는 분도 하나님이고, B라는 문제 앞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C라는 문제 앞에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A, B, C의 심도를 볼 게 아니라 들고 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네. 우편배달부가 하나님이네.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죠. 저 하나님 기도했으면 A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저번에 얘기했던 B는 C도 해결 안 됐는데 D를 주신다고요? E는 얘기도 없네. 이 내용만 계속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게 맞죠. 이거 어떻게 생기라고 합니까? 계속 문제만 보이고 문제만 갖다 주는 하나님인데. 근데 잘 생각해봐요. 가정의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막 풉니다. 가정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적 없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와요. 그럼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적 없으세요? 그거라고.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예쁘게 여기시는 거죠. 운동도 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천천히 할 때 근육이 생기죠? 급하게만 뭐가 생겨요? 병원비가 생기죠. 부상되죠. 천천히 응답 받는 과정이 우리에겐 영적 근육이 생기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가만 보면요, 세상에서 어려운 건 다 하고 사십니다. 왜? 해야 되니까. 이게 있고요. 하고 싶으니까. 어려운 건 다 해요. 어려운 건 배워서라도 하고, 머리 아파가면서 하고, 시간 내서 하고, 잠 못 자가면서 어려운 거 앞에 피하지 않고 합니다. 근데 왜 신앙에서만 들어오면 어려워요, 사는 건.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신앙에서는 어렵다고 안 해요? 왜 특별히 왜 신앙만 어렵다고 안 합니까? 이 과정, 그냥 어려우면 다 쉬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다 쉬는 분 아니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지금도 어려운 걸 하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어려워요. 이 자체가 그냥 어려워요. 그 어렵다고 포기하는 걸 왜 여기에만 적용합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오늘 그래, 이 문제 어려워, 저 문제 어려워가 아니라, 갖고 오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네. 200개, 300개의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편 배달 보이신 주님은 변하지 않네. 그럼 난 그분과 연애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함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려가 아니라 맡김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염려가 아니라 맡김의 삶을 살라. 염려가 왜 일단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남이 해결해주면 염려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자산도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남이 염려해 줄 거니까. 남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예배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해결하리라. 하나님이 그거 얘기해 주는 건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염려가 오는 거고, 그거는 성경과 정명 충돌이지만 염려 자체는 MBTI의 성향이 아니라 염려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실이 발라서 못 발라서가 아니라 염려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나야 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에게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매일 들면 선교를 같이 갔어요. 근데 성도들이 앉아서 막 웅성웅성 기도하고 있어요. 뭐 기도하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선교지 왔는데 누가 설교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 누가 설교하지? 무슨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자가 잘 마련돼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죠.
나름대로 염려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라고. 근데 뭘 잊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비슷한 거예요. 옆에 목사가 있으면 설교 걱정은 안 하는 걸수록 영광이 되는 거죠. 설교 누가 합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지. 목사님 오늘 저녁 완전 기대됩니다. 그럼 그 얘기할수록 영광 아니겠어요? 따로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린 걱정할 거 없어요. 목사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선교 때 설교 걱정 안 합니다. 놀러 갈게요. 뭐 이런 거. 이게 오히려 염려가 아니라 영광이죠. 염려는 그래서 뭐냐면 그 자체가 굉장히 수치를 줍니다. 상대방에게. 옆에 목사인데 왜 설교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손흥민이 있는데 프리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강인아 뭐 하냐고. 형, 지금 프리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손흥민 땀 삐질나죠.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좀 더러운 거죠. 얘는, 나이스하게 무시하네, 나를. 10년째. 그리고 이런 패턴이 올 때마다 날 무시하더라. 넌 네 상태가 좋을 때만 나를 찬양하고 너 상태가 나쁜데 해결할 게 쌓일 때는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 자체가 자급자족이 아니에요.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 그 염려를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이. 제가 원래 염려하는 성격이라서요. 그 얘기로 통하지 않아요. 그 얘기로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지가 자기를 보호한대요. 하나님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치료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고쳐보겠대요. 하나님이 일단 기분을 되게 상하게 만듭니다. 의사가 있는데 계속 병 걱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그리고 막 약 뭐 먹어야 되는데 의사 앞에서 검색하고 있고 뭐 하세요 환자분? 네, 검색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건요 용의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이 고쳐버려야지. 그 안 좋은 성격이라고.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이단이 가리우고 있습니다. 뭐 종교가 다른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네요.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 속삭였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염려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입니다. 민족 단위로.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잘 노는 거. 믿고 잘 노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걱정 없이 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점프가 중요도 하지만 점프하는 그 동인을 보면 얘가 진짜 걱정이 없어서 점프하는지 하라니까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좀 어릴 때 육상을 해갖고 좀 뛰는 건 자신 있지. 근데 마음속은 염려해. 그럼 최고의 천근만근의 영혼의 무게인 거죠, 이 사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예배 나오고 막 손들고 막 교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했으니까 됐잖아요. 주님께 나름대로 제 시간을 드리잖아요가 아니라 제일 큰 영광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 그게 제일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박수 확실히 치세요.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이런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거든 이거보다 좋은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배 때 뭐 교회 활동을 잘하고 뭐 어릴 적부터 믿었고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게. 와 진짜 수치야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잘 못해요. 막 엉망이야. 좀 한마디로 서툴러 인생이.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 이것만한 영광이 없다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이 정확하게 문자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진짜 시편 자체는 여러분 쉽게 써진 시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현장에서 어려울 때 쓰여진 게 시편이라고. 근데 우리는 시편을 늘 평안할 때 보죠. 시편을 늘 커피 마시면서 봐. 되게 평안할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땐 시편이 들어오는데 이 시편 자체가 어느 시편도 카페에서 편안하게 쓰여진 시편이 없다니까요. 두드려 맞으면서 환경 가운데 두드려 맞으면서 나온 노래가 시편이야. 근데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짐을 얇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 딴 거 좀 맡기지 마라. 제발. 염려 빼고 다 맡기잖아, 너는. 염려 맡겨. 이유 얘기해 줄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He cares for you. 이 유에는 여러분의 패밀리도 포함되고요. 이 유 자체가 여러분 몸뚱이뿐 아니라 생각, 환경, 가정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굳이 얘기 안 해도. He cares for you. 아이고야 미안하다. 네 가정은 내가 못 챙겼다. 이럴 뿐입니까? 네가 기도 안 했잖아. 기도한 것만 나는 케어한다. 이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 케어 서비스 가보십시오. 왜 감동받아요? 이것까지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케어 받으러 가는데 이것까지 감동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건 그냥 가게 상호는 얘기 안 하겠어. 요 근처에 교역자님들이랑 커피 마시러 갔어요. 점심 먹고. 근데 딱 갔어요.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고 그 다음 대답 뭐예요? 주인의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뭐 리핏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친절하구나. 요 정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분인데 아메리카노 주세요 했더니 가만히 저를 살짝 보더니 점심 때 어떤 메뉴 드셨어요? 이러는 거야. 약간 그래서 뭐지? 내가 인스턴트 먹은 거 어떻게 알았지? 맥도날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식 먹었다고 할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요? 그랬더니 점심 때 좀 매운 거 드셨으면 연한 거 선택해 드릴 거고요. 조금 느끼한 거 드셨으면 저희가 산뜻한 거 선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통 아저씨가 다 됐나 봐.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짜 교육자분들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물어주시는 것 자체가 진짜 감격이에요. 대장금 같으세요. 그러더니 스콘 하나 서비스 나오더라고. 근데 보세요. 케어가 이런 거예요. 아메리카노 열면 아메리카노 주는 게 밴딩 머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1번 얘기하면 1번만 주셨다고 칩시다. 제가 1번을 기도하면 1번 바로바로 주시는 주님. 근데 3번과 4번을 기도 안 했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어제 밤에 잠자리 잘기 전에 기도할 때 아침에 눈 뜰 때 심장이 뛰게 해주세요. 교회 갈 때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콩팥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폐가 정상막동으로 136으로 뛰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 하고 잔 사람 있어요? 없다고. 주님께서는 필요하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해도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거 우리가 제껴놓고 기도응답 진짜 늦어요.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버리셨죠? 제가 저번 주 기도 안 해서 버리셨죠? 하여튼 어릴 때부터 제가 느꼈던 하나님이 맞아. 무섭고 엄격하고 진짜 힘들잖아. 그럼 말씀 읽으면 봐주실 거예요? 뭐 이런 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하면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있고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저씨가 아이한테 너무 잘해줘. 옷도 사입히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싫어. 그럼 먹으러 가자. 그럼 조금 딴 거 먹을까? 옷을 따뜻하게 입자. 추워. 근데 옆에서 어떤 애가 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런 서비스 받고 싶은데? 근데 가만 보니까 쟤보단 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저도 저렇게 옷도 입혀주고 저도 저렇게 밥도 사주세요.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넌 누구니? 아저씨 저 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이거 보세요. 얘는 내 딸이야. 넌 누구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딸인데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더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He cares for you. 난 너의 염려를 다 안고 가는, 너의 염려를 다 케어하는 너의 아빠란 사실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아저씨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도 그래요. 아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거를 딱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도 분석합니다, 또. 그럼 이 자체가 또 염려가 돼요. 야, 뭘 어떻게 돌보시겠다는 거야? 이 자체를 믿지 않고 이걸 또 분석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많은 염려 가운데 염려 하나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아, 잠깐 이게 어떻게 또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더 고민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아, 이게 어떻게 또 이게 된다는 거야? 왜 고민이 더 많아지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을 하는 데서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뭡니까? 너희를 돌보시면 맡기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분석하고 알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트북, 아이패드 버튼 누르는 거 이거 믿고 하라는 거니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르기 전에 목사님 지금 5년째 아이패드를 못 열고 있습니다. 왜? 이거 믿고 열리는 원리를 알아야 제가 누를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노트북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버스카드 찍을 때 원리 알고 찍어요? 아저씨 제가 학생 뭐 하는 거 찍어야지. 저 원리를 잘 몰라서 이해되면 찍겠고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올라와가지고 버스카드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래서 이랬구나. 나중에 원리를 아는 거지. 하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원리를 아는 거지. 원리를 다 알고 하는 게 뭐가 얼마나 있느냐고 우리가. 근데 유독 교회 와서 말씀 읽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맡기는 거가 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에 진짜 몇 개월째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밥솥, 여러분 집에 밥솥 원리 알고 사용해요? 누르니까 걔가 얘기하면서 따라가니까 아는 거잖아. 근데 유독 신앙에서만 원리를 알아야겠대. 불공평해요. 불공평합니다. 되게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 고민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확신하고 해보는 인생이 있어.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저 멀리 가 있을 거라고. 해봤으니까. 그리고 말씀, 이게 분석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 믿고 사용하고 출발해 보는 거. 거기서 느낌이 오는 거죠. 거기서 확신이 생기는 거지. 이런 사람은 순간순간 체험이 오거든요. 선물이 체험이에요. 순간순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분석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풍성함이 없고 기적은 당연히 못 누리고 다이나믹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냐?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을.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려워요? He cares for you. 어려워요? 주님께 맡겨라. 어렵지 않아. 이걸 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느니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많은 걸 분석하는 건 그리고 설명을 듣는 건 그 다음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주신 말씀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점점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3가지 살펴봤습니다. 전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 다음 전략은 그 다음이니까 제발 고아처럼 살지 마. 고아처럼 피폐하게 밖에 나가 자기가 다 구해먹고 꿈도 자기가 구하고 꿈도 자기가 이뤄보려고 하고 부모가 있잖아요. 야, 힘들면 다 부모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 찼어? 오늘 찼어? 아빠 차 내 차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거? 엄마 김치 좀 줘. 그거 엄마 김치 내 김치 아닙니까? 그거? 이용해.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구하라고 약속 안 하셨다면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어플 보고 났잖아요. 승인이 났잖아. 자녀라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염려 말고. 염려가 아니야. 염려는 기능이 안 돼. 우리 몸은 염려하라고 디자인된 몸이 아니에요. 염려를 막는 기관이 없어. 오장육부 중에.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